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심각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여 주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발휘하여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비전을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으로서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혼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절기상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귀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절기를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이게 좀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을 우리 성령님이 갖게 되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순절을 이렇게 등한시할까? 사실은 신학교의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이다.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받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오순절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이거든요. 방언. 오순절의 표적이 첫째는 방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이 강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오순절을 강조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오순절 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언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표적인 겁니다. 엄청난 선물인 겁니다. 이 오순절의 중요성을 사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 그리고 또 유월절, 그리고 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또 속죄, 속건제, 장막, 이거잖아요. 이거든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이 절기는 예수님이 끌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절기는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성육신 자시가지고 이 절기를 갖다가 끌어오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오순절부터는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 절기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순절을 등한시하고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이 절기를 갖다가 그렇게 효과 있게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과거의 유월절이 더 생생해지고 그리고 또 무교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거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 바톤을 이어가는 분인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톤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에게 바톤을 준 겁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바톤을 부여잡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단회가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에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물 세례를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자라나신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오순절의 불세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밑에서 배웠으니 최고의 신학 아닙니까? 최고의 신학. 인류에서 최고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은요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체득을 해버린 겁니다.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강력한 학업을 배웠고 지식을 쌓고 축적했고 경험했고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요 성령 받지 않고 그렇게 지식이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충만하게 받았어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세상 권세 앞에 발발발 떠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활용하지 않을 때 그들이 권세를 발휘하지 않을 때 뭐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지식 성경 66권을 다 집어넣어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맥을 세상 권세 마귀 앞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깔깔깔깔 웃는 것이 뭐냐?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도 보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충만한 지식, 그 지식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40일 동안에 다시 재교육을 받은 겁니다. 40일 동안에 강력한 재교육을 그건 밤낮으로 그거 받은 거는 세상에 이런 12명의 제자들, 이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 권세와 맞짱을 뜰 수 있는 힘과 빽이 있습니까? 다 밥입니다. 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다 벌벌 떨면서 세상 앞에 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이 짐승의 표시대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온 겁니다. 빌 게이츠, 주크버거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다 지금
짐승표 이거 만드는데 혈한 일이 있는 겁니다. 무한편이 끝나고 나면요, 이 짐승표가 가장 실험의 현장이 우리 한국이랍니다. 한국. 전 세계의 최고의 실험의 대상 현장이 한국이랍니다. 한국. 아마 미국보다 더 먼저 우리 한국에서 실시할 수도 있거든요. 짐승표를. 모든 인터넷의 최고의 실험 현장이 대한민국이거든요. 모든 IT의 실험 현장이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면 짐승표의 실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스마트 시티. 대구 스마트 시티, 부산 스마트 시티,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감시 체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편리하게 만들겠죠. 그게 되면 이제는 서울도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는 짐승의 표가 딱 나오면, 이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정부 앞에 맥 못 추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짐승의 표를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준이가 마찬가지예요. 예준이가 앞으로 짐승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예준이도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게임기가 구해주고 갔습니까? 게임기가 예준이를 구해주고 갔습니까? 예준이를 갖다가 친찬이 김원사님이 구해주고 갔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해자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준이? 아멘. 스마트 시티. 정부가 지금 혈안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여기에 다 관심을 다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 옥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베풀 수가 없었다는 것.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을,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그동안 축적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 모든 지식이 폭발을 일으키려면, 생명력을 일으키려면, 권세를 일으키려면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성령 세례를 갖다가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다고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아멘 이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걸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마르고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를 시켜야 인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걸 갖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할 말이 많은 것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성령. 내 뒤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강조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했던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이제는 나와 임무 교대를 한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나는 똥차가 된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너희들 속에 임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가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경험하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고 경험하고 너희 속에 가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내 거를 다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 축적했던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성령님.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은요,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강조한 것이 또 역시 뭐냐면 성령님. 너희들 이 예루살렘 겁나지? 예루살렘이 두렵지? 그 권세자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눈알을 굴리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요한으로부터 너희들이 물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뭐냐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또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아야지, 여기에 대한 그런 열정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관심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있었거든요. 주님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 받기를 강조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를 딱 끄는 주님이 아무래도 주님은 성령 세례, 언제 성령 세례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오순절날 주님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들 10일 후에는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 말 안 하고 뭐냐, 몇 날 딱 아무를 딱 끄는 몇 날. 정확한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정확한 날짜를 안 가르쳐 주고 주님은 뭐냐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딱 힌트만 주고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머무느냐,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느냐, 이곳에서 너희들이 준비하느냐, 이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받을 그릇으로서 너희들이 과정을 모두 겪느냐, 요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10일 후에 온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10일 후에 온다 그러면 그러면은 체면상 5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5일만 그날가면 딱 기다리자. 얼마나 머리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십니까? 10일 후에 온다 그러면요, 다른 거 다 하다 그날 딱 10일을 딱 기다리고, 인간은 머리도 너무너무나 명식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 온다. 날짜를 안 정해준 겁니다. 날짜를 딱 잡고 그 날짜만 이 신경 쓰고 싶어가지고 주님은 몇 수니까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너희들이 잘하는, 평소에 너희들이 준비를 하는, 평소에 너희들이 날짜를 가면 그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 하지 말고 평소에 너희들이 잘했을 때 뭐냐,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신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그걸 갖다 성령님을 주님은 강조를 하시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저 로마군이 완전히 물러갈 때가 이때입니까? 저 문재인이 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이때입니까? 저 모든 것을 공산주의가 해결되는 게 이때입니까? 거기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오직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문재인도 쓰러뜨리고 그 권세도 깨뜨리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밑집을 키우지, 성령 없이 너희들이 나가면 힘들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여전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는 다 맡기고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유대 땅까지 내 증인. 그게 뭐냐면 강력하게 로마 정부를 깨뜨리는 권신입니다. 로마 정부를 깨뜨리는 권세, 주사파를 깨뜨리는 권세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진리의 영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를 키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들게 되는 거예요. 와, 성령이 중요한가 보다. 제자들이 이 뭐냐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아야만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를 하고 갈망하고 다른 것을 폐기처분하고 오직 성령님만을 갈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딱 하니까 그들이 이제 비로소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내 모든 선에 전폐하고 오직 성령 세례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누가가 알아듣는 겁니다. 누가 귀가 열려버립니다.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 지기를 시작하신 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는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본문 보십시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건 틀린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맹하시고, 이거는 맹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령으로 맹하시고 하면요,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머물리라. 요것만 범위가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부터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해야 돼.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아니고, 명령하시고는요 그 범위 자체만은 이야기하지만 이 누가는 깨달은 거예요. 지가 열리고, 아,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왜 저걸 또 성령으로 맹하시고 그랬더니 뭐 단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 설교를 안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영문은 되어 있는데, 영문은 이건 분명히 가르치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냐면 성령으로 맹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면 이 사역을 할 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명령만 했습니까? 가르치식으로 해야지. 범위가 넓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님이 그렇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치식으로 해야지. 왜 저걸 또 명령하식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거 갖다 몇 분 쳐다보면서, 그래, 이거는 진짜 번역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이제는 이 누가가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와,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성령님이구나. 누가 알아내니까 이걸 누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만 알아듣겠습니까? 베드로도 알아들어버립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와, 베드로 어디까지 알아들어버리는가? 베드로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모세도 성령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러면 여사수도 다 성령으로 기록하고, 연수도 성령으로 기록하고, 다니엘도 성령으로 기록. 이걸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인용을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사람 한 제자를 이제 다시 대체를 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인용을 한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렇게 안 하고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이, 야, 저거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것보다는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서
야, 다윗의 모든 시편을 성령님이 기록한구나. 성령님이 다윗을 통하여 기록한구나. 다윗의 그 모든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구나.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이 온 나라를 갖다가 정복을 하고 그렇게 휙크한 그런 공을 세웠구나. 베드로가 그걸 알아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가치를 아니까 비로소 뭐냐면요, 그들은 기대하고 가슴이 퉁퉁거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린다. 받아야 돼. 저거 받아야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저거 내 받아야지. 저거 내 안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실력을 갖췄는데, 우리가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냐? 저거 받아야지. 저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망이 생깁니다. 갈망이. 허기가 진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허기가 딱 지니까 이분들이 성령의 허기가 진 사람들만이 이제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린 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론데스. 요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스칼테론데스라고 이 얼마나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나 더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을 했느냐. 제가 헬라어 원어를 딱 점검을 했는데, 저 보십시오. 1장 13절에는 12명의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4절에는 여자의 이름이 있는 거야. 더불어 여자와 함께 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120명 모든 사람들도 다 남자인 겁니다.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요, 복수 남성 명사입니다. 요거는 복수 남성 명사. 복수 남성 명사. 여자들은 수에 안 되는, 그러면은 120명의 남자들과 그 나머지 여자들, 엄청난 사람이 저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십시오.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저곳에 모인 사람들은 뭐냐면 120명밖에 안 됩니다. 남자만 120명, 500명이다 그러면은 남자만 500명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곳에 모인 사람은 뭐냐? 500명 중에서도 120명만 저곳에 모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귀가 아직까지도 안 열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중요한 것도 모르고, 성령의 중요한, 우리 주님이 말하고 닳도록 성령의 중요성을 외쳤지만, 그들은요, 귀를 여전히 닫고, 귀가 닫히니까 그들은요, 두렵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요, 대빵이 없는데, 두목이 없는데, 두목의 구강을 입고 그들이 이제는 어깨를 그렇게 이 힘을 줬는데, 두목이 사라져 버렸는데, 하루는 견딜 수 있겠죠. 하루는 그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마귀가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성령 받는데 그들이 얼마나 중량을 받는데, 지금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받는데 마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마귀들이 50명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두려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세관들을 통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너 그이들 체포한다. 너 그이들 그 모에 있으면 예수님 짝난다. 십자가 너 예수님 받지. 너 그 짝난다. 부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온갖 공포를 갖다가 마귀는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380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랭는 치지. 그것이 있다가는 체포되는데, 그것이 있다가는 내 직업 빼앗기는데, 그것이 있다가는 내 모든 기득권 다 빼앗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인생 그건 아니라 내 여기 내 이거 성부 건다는 사람, 내 이 인생의 성부 건다는 사람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 정광 목사님의 설명은 뭐냐? 저기 집안에 딱 있는데 보니까 강도가 칼 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강도가 딱 칼 들고 들어가서 목에 칼을 자기 아버지의 목에 칼을 딱 들면서 야, 돈 다 내놔. 너희 재산 다 내놔. 딱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빠가 보니까 딱 상을 보니까 이거 가족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 강도에게 우리 재산 모든 것 다 우리의 기회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그런 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가장 힘을 다해서 강도의 손을 내리치가지고 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칼이 떨어졌을 때 저 칼을 누가 먼저 주느냐? 강도와 이 아버지 가장과 생명을 거는 사투를, 그 일을 뭐냐? 포스칼테론데서 생명을 거는 사투를 벌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한 겁니다. 생명 기도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그런 압박들, 환경으로부터 그런 압박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생명을 걸만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죠. 남아있는 거는 다 120명만, 거기다 생명 거는 12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너희들 죽인다, 너희들 불이익당한다, 너희들 직업 박탈시킨다, 너희들 모든 해명시킨다, 너희들 출교시킨다, 그렇게 하도록 출교시키려면 시키라 시키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고시에서 팍 이거로 우리는 여기는 맞이했어야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요 10일 동안 계속 끈질기게 그들은요 기도를 했답니다. 고시에 모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끈질기게 이 단어 따시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강력하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이 정결해야 됩니다. 성령님 자체가 정결의 영이거든요. 그 정결한 심령 속에 성령님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거짓이 있다면 주님 제 속에 이 모든 거짓이 다 주님 토설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강력하게 그들은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성령 받는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회개가 무슨 일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한 곳에 성령이 곳이 이것은 집이다. 내 집이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 회개를 하지 못한 곳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이거는 이 집은 안 돼. 이거는 내 끼야. 요 놈은 내 끼야. 요 놈은 그걸 딱 부여잡고 그 놈을 갖다가 이제는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 걸고 이 회개하고 정결케 준비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세상 권세 그거 내가 죽으면 죽을지나 오직 주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 우리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네. 절대 흩어지지 않았답니다. 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 보십시오. 그곳에 각자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걸러나고 아마 500명 중에서 그곳에서 시간 지가면 10일 동안 있다가 이 첫날은 몇 명 빠지고 둘째 날은 또 몇십 명 빠지고 셋째 날은 걸러지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곳에 남은 사람들, 최종 남은 사람들은 뭐냐? 갈릴리 사람들. 내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세상적으로는 무식하지만 하나님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늘로 충만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그 성령 받은 사람들 120명들이 다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그들이요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 방언을 해버리거든요. 영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동일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어를 하고 갈릴리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를 몇 년 배웠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몇 년 배웠습니까? 몇 년 배워도 우리는 영어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남들 몇 마디만 하면 입이 굳어가지고 머리는 뱅뱅 돌아가는데 입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딱 10일 만에 최고의 완성 코스, 짧은 코스 10일 만에 그들은요 완전히 준비를 하고 최고의 언어 실력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10일 만에 그들은요 유창한 외국어 방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방언에도 방언에도 사람들이 참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방언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방언. 이 성교용. 성교를 하려면 독일 가서 성교를 하려면 독일어 방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언어 방언. 이건 아주 성교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사역 방언. 사역 방언,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독일을 방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일을 열심히 지금, 독일을 가지도 않는데, 독일 사람 만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독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고 싶은 방언을 하면 되지. 우리가 아는 방언은 사역 방언.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방언, 이 사실은 이 언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방언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사역 방언 하는 이거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데, 방언을 모르니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어 방언 할 필요가 뭐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갔으면 영어 방언을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사역 방언만, 우리는요, 사역 방언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 가가지고 우리 언어 방언, 외국어 주면은 하면 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것이.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 천지백가인데, 그 사람들 들을 쓰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들이 언어 방언이 아니라고, 방언 그건 엉터리다. 귀신 소리다, 귀신 소리. 귀신이 방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하면 싫어하고 그러는 귀신이. 그러니까 사역자들, 특히 이 방언 못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건 오순절날 방언하고 다르다. 그건 네 방언이다. 그건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 못하게 딱 귀신 딱 찾아시니까. 방언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원종수 권사가 자기가 방언 받은 이후에 방언과 자기가 입술의 기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벌레가 인간을 벌레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람으로 취급한다 했지만 벌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레가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의 뜻을 알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렇게 되면 벌레는 벌레 수준에 머물고 있지. 벌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언어를 줬다면 벌레가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그 방언을 해야 사람의 뜻을 알지. 그 차원을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벌레의 수준에 불과한 것들이 사람 언어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방언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들이 혀를 통하여서 품어냈던 것이 방언이거든요. 그 방언을, 왜 이 방언을 줬는가? 이 선교 방언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120명을 통해서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 열방에서 완전히 다 미국에서, 소련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 또 일본에서 다 각국의 사람들이 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특수하게 이런 방언을 해야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맨날 왔어 마라 큰 마라 그래서 저 새끼는 무슨 말 하냐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못 알아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때는 주님이 뭐냐면 그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것들 믿으라. 너희들 예수부터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부터 십자가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딱 방언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니 저들이 만약에 이런 사역 방언만 했다면 저들이 못 알아들었을 건데 자기들 방언을 하면서 유창하게 막 일본말을 하면서 야 너희들 예수 제대로 믿어라. 너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돼. 십자가를 믿어야 돼. 예수 피 믿느냐? 너 안 믿지? 너 죽는다? 지옥 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요 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알아듣게 된 겁니다. 언어 방언을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방언을 시키는 겁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바벨탑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벨탑의 저주를 갖다가 주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풀어 헤쳐버린 겁니다. 그만큼 오순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성령의 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당시 방언을 하니까 갑자기 막 11딱 댕기니까 홀전이 완전히 막 바람이 휙 부는데 태풍같이 불어대는데 보니까 120명이 이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120명) 근데 이 불이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불입니다. 각 사람. 120명. 각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은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 주님은 무대익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의 불이 영원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임하니까 이 각자가 이 모인 그 모든 이방인들의 각자의 방언을 해버려요. 각자의 언어로. 일본어 하는 사람, 미국어 하는 사람, 필리핀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소련어 하는 사람, 영국어 하는 사람, 각자의 언어를 막 내뱉는 겁니다. 왜냐? 각자의 불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로봇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성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특성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합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신지. 자, 우리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충만히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것에 머무지 않고 따로 만약에 그건 표적이다.
마가의 다락방은 표적이니까 우리가 엄밀히 다른 곳에 모이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오직 주님이 그곳에 성령의 불 기둥을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그런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님, 우리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의 참사랑교회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불 기둥을 세우시고 주님, 오늘 이 오순절의 설교가 주님 그대로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의 현장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됐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다, 첫 번째, 시작. 성령설의 가치를 회개로. 아멘.